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6쪽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함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누가 왕님의 왕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은 귀중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주보 맨 이쪽에 있는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주보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14절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속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 말씀에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의 왕 요나단과 아주 친분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골리앗을 대적을 못해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 사울왕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친구 된 요나단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왕의 손에서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은 언제나 다윗을 어떻게 제거하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가 벌어졌죠.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왕은 길보아 산 북쪽에서 진을 치고 전투를 했어요. 이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패하면서 전사를 했어요. 그 이전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항상 신분과 이치로는요 원수지간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도 원수지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을 도와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둘이 맹세하면서 자손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서로 돕기를 맹세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월삭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하루가 월삭입니다. 초하루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절기를 지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사울왕이 다윗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했는데 다윗이 맏형의 말을 듣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몇 번요? 2번. 2번이나 초청했는데 다윗이 사울왕의 이 초청을 가지 않았습니다. 축제에 가지 않았어요. 이때 사울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초청했는데, 왕이 초청했는데 저 다윗이 어떻게 참석을 안 했느냐. 이때 요나단이 이제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때서부터 요나단에게 사울왕이 얘기합니다. 요나단아, 우리가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왕위가 흔들릴 것이고 왕의 계통을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저 다윗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피해서 다니고 사울왕을 피해라. 이렇게 다 알려줬습니다. 에셀 바위 밑에 숨어있던 다윗은 이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조의 패망이 다가오고 다윗 왕조의 이제 도전이 도래하는 이때에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겠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돕고 이스라엘을 살리자.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말씀은요. 아까 얘기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5살짜리인데 유모가 이 5살짜리를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땅에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너무 급한 김에.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2 다리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절름발이라고 나옵니다. 다리를 못 써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해요. 불구자라고. 그런데 이 다윗은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의 종을 부릅니다. 시바를 불러서 시바야, 사울왕의 후손 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거든. 찾아라. 찾아서 데리고 오너라. 근데 이게 뭡니까?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의 후손을 찾아요. 찾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이 사울왕의 종이 막 찾습니다. 예루살렘을 뒤지고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사울왕의 후손들이 남은 자가 있느냐 찾죠. 다윗이 오늘 1절에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단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들, 은수의 후손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대요. 은혜를 베풀겠대요. 살려주겠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3절에 또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 은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 은수 집안에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불구자죠. 걷지 못합니다. 잘 걷지를 못해요. 일도 못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로드발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로드발이라는 뜻은요, 항무지입니다. 목초가 없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왕의 계통의 손자가 로드발 항무지 속에 숨어서 살고 있어요. 피해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뭘 합니까? 이 사람은 바로 세상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나타나면 언제 다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숨고 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머비보셋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절뚝발의 인생, 불구자, 일할 수 없어요. 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죠? 절뚝발의 인생입니다. 올바른 인생 아닙니다.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진짜 올바르게 사는 인생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절뚝발의 인생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도 안 되죠. 모든 것을 자기 인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절뚝발의 인생입니다.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찾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공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공고한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건져낼 자가 필요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불구자 같은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왕이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왕의 신하가 찾긴 찾았는데 왕께 또 보고합니다. 저 로드발이라는 곳에 마길의 집에 머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가 거기 사는데 절뚝발이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왕은 적십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라 합니다. 데려오라. 마길의 집에 머비보셋이라는 이 손자는요, 항상 공포, 두려움, 떨리는 다윗이 언제 찾아와서 자기 목을 칠지 모릅니다. 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의 손에 잡혀서 살긴 사는데 늘 두려움이죠. 늘 공포죠. 걱정, 염려죠. 이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 이제 이 머비보셋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죄된 인간 속에 태어난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열심히 해서 얻긴 얻는데 그 얻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식과 명예, 또 열심히 일해서 이제 다 얻어봤지만은 노력뿐이죠. 남는 것은 나중에 허무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사실은 세손이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이 살아있으면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숨어서 떨며 사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왕의 건세, 모든 안가의 건세가 다 끝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공포에 떨며 사는 이 사울의 후손을 이제 시바가 왕국으로 이 세손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머비보셋이 있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은 마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과 어둠이 있는 곳에 이게 진동하는 세상에 짜가며 살던 우리를 누가 찾아온 것 하고 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오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머비보셋을 다윗이 찾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찾아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바를 보내서 머비보셋을 찾아서 왕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머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와 맹세했습니까? 요나단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계신다. 절대로 변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3절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다윗의 은총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뭐든지 줄 수 있잖아요. 물질도, 돈도, 그죠? 많은 살림살이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늘 왕이 돼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 이름으로 일합니다. 이게 다윗의 심령이고 다윗이 행하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 가정, 만남 모든 하는 일에 여호와를 앞세우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요, 머비보셋을 불렀어요. 부르고 보니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네요. 아주 불구자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오늘 이 머비보셋에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니까 다윗이 이럴 머비보셋이요. 이렇게 불러요. 머비보셋아 부르지 않고 머비보셋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 호칭은요, 왕이 백성에게 이 호칭을 주는 것은 가장 존칭입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머비보셋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인격적으로 이 사울의 손자 은수가 같은 이 손자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구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다. 인격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예우를 나타내는 호칭. 이때 머비보셋은 안절부절합니다. 왕이요, 머비보셋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안절부절해요. 자기에게 최고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거든요. 머비보셋은 지금까지 심령이 어때요? 왕이 불렀으니까 왕의 한마디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가지고 부드럽게 부르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너무나 감사감격이죠. 그래서 이때 오늘 7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막 벌벌 떠니까 머비보셋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왕위에 오르면요, 정적들은 다 제거합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거하죠. 친척, 형제도 없습니다. 오늘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권력이 더 세 보이는 고모부 있잖아요. 장성택. 와, 권력이 대단해요. 자기가 이게 막 지배하고 이제 통치를 하려니까 이게 걸림돌이야. 고모부를 죄를 덮어 씌워다가 고사총으로 죽이잖아요. 근데 고사총이 뭐죠?
이게 비행기가 적군이 날라오면 더더더 쏘는 이게 기관총이에요. 이걸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제거했잖아요. 그 형 김정남이는요, 여러분들 독살시켜 죽이잖아요. 고모부도 친척도 형제도 없어요.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왕의 자리입니다. 왕이 오르면 누구나 정적을, 그 인척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그래서 머비보셋도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안심을 딱 시켜줍니다. 머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 뭡니까? 사울의 밭을 돌려준다는 것은 사울의 계통을, 머비보셋을, 신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밭은 사울왕의 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 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손자의 신분을요,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요, 기업의 은총을 줍니다. 이 밭을, 땅을 다 줍니다. 되돌려 줍니다. 이때 왕이 또 부릅니다. 왕이 사울의 사한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게로부터 가져다가 다 돌려주라. 다 돌려주라. 그리고는 또 부탁합니다. 그 머비보셋의 이 종에게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이 손자 이 머비보셋을 다 섬기래요. 밭을 갈고 거두어서 이 머비보셋에게 다 공개해라. 공개하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극진히 섬기며 보살피라. 이 말이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라. 다윗이요, 이 머비보셋의 인생을요, 이렇게 다 책임지게 만들어요. 그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요, 원수 같은 이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13절에도 또 나오죠.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제 왕이에요. 왕의 식탁에서 머비보셋 이 불구자가 앉아서 왕과 같이 식사를 한대요. 근데 저 북한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눈에서 안 보여야 돼요. 이제 이게 원수 같은 놈은 다 없어져야 돼요. 왕은요, 데려다가 자기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만들어요. 야, 대단한 인물이죠. 다윗이 이런 강심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여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원수도 없어요. 원수도 다 동력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늘 머비보셋의 이치와 생활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과 함께 식사하는 은총을 받아버렸어요. 오늘 밥상은 어떻습니까? 같이 마주 앉아 식탁에 마주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죠? 서로 마주 보면서 밥만 먹습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내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그죠? 근데 이 머비보셋은요, 어떻습니까? 내 아래를 보면은, 나를 바라보면요, 내 다리를 바라보면요, 세상이 정죄하고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불구자예요. 절뚝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머비보셋은 왕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발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왕의 식탁에서 뭘 바라봐야 된다고? 왕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왕이 주는 은총, 왕이 주는 힘과 은혜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다리 바라본다. 내가 불구자인데 왕의 식탁에서
감히 내가 왕의 식탁 앞에 앉아 있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 존재는 이러면 안 돼. 나를 바라보면 나를 놓고 실망하게 됩니다. 또 공포 저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왕의 기뻐하는 얼굴을 머비보셋이 봐야 됩니다. 자기 흠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내 다리, 내 절뚝발이, 나의 불구를요, 머비보셋은 다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왕과 함께 식사하는 머비보셋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아리에 있는 그것을 다시 안 볼 때에 이제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머비보셋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요, 딱 상을 차려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밥상의 이치, 이 밥상의 기중성,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밥상 앞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보좌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대요. 다윗이요, 이 머비보셋을 보고 늘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어야 하는데 눈물 흘리고 늘 걱정 염려 있고 불안에 떨고 말 한마디 못하고 다윗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비록 네가 불구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벌벌 떠는 거 이제까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 머비보셋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축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머비보셋의 이 불구의 인생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 자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쳐다보면 안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이제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나를 정결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더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었는데, 어제의 나를 보지 마시고 내일의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조건을 바라봐요. 그거 아닙니다. 머비보셋이 자기 조건 바라보면요, 왕의 상에서 뛰쳐나가야 돼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머비보셋은 오직 앞에 있는 왕을 쳐다봐야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늘 자꾸 우리는 나를 용서 못하잖아요. 나는 이런 놈이야,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나는 어땠어? 과거요?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요, 자꾸 느낌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가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과 함께 먹는 신문과 이치, 여러분들 오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수 때문에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왕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안 읽었지만은 마지막 기절입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지 않고요? 거기에 마갈의 집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이치가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산이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현재 상태는 뭐라고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조금 절뚝발이고 두 발을 절고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고 또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인생.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왕의 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다 절더라. 육신이 절어도 괜찮아요. 왕의 상 앞에 있어요. 왕과 함께 먹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이 누리면 돼요. 우리가 저는 것 때문에, 절뚝발이 때문에 이 누림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은총입니다. 머비보셋은 이제 공포와 두려움에서 다 해방되고 본래의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옛날에 과거의 절뚝발이 인생과 사단 마귀의 심부름하고 사단 마귀에 짝하며 살았던 인생을 다 끝내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니, 누가? 머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 그것도 중요한데 또 왕과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성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놓아 버렸어요. 이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옛날의 사람을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나는 죄인이야, 나를 정죄하고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 또 죄 안 지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안전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신분 회복입니다. 신분 회복하면 이치를 회복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예배 속의 산이라. 기도 속의 산이라. 이게 점점 되어질 것입니다. 왕 앞에서 왕과 함께 이야기하고 밥 먹고 웃고 즐기는 인생. 이게요, 법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집행됩니다. 왕이요, 왕이 말한 거는 옛날에 법이잖아요. 야, 머비보셋어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한다. 나의 식탁에 동참하게 해라. 법입니다. 왕이 한마디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요, 매일매일 이제 머비보셋 왕 앞에 앉아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법은 집행해야 이제 되는 것이죠. 바로 머비보셋의 인생이 안전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할 게 있습니다. 오늘 꼭 명심하세요.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나를 자꾸 불구자로 보게 만들어요. 봐라, 니까지 깨. 네가
네 실력으로, 네 재산으로, 네 능력으로 하겠냐 그래요. 자꾸 우리를 불구인생으로 나를 보기 말고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지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눅 들고 힘 빠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밥상에서 마주보게 만듭니다. 예배 때 서로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게 만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비보셋이요 다윗의 음성을 들으면요 힘이 나요. 머비보셋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밥상을 함께 한다. 이 말은요 항상 너를 지키겠다. 이 말이죠.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높은 부활의 생명을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신분과 이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요 다윗에게 나오면서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한다는 건 뭡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경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머비보셋의 자세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앙 앞에서 오늘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안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머비보셋은요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죽은 개 같은 나. 성경에 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 자기는 죽은 개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개도 우리가 그런데요. 죽은 개래요. 자기는 그 정도로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시나이까? 감격에 넘쳐서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머비보셋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윗은요, 이 말에 또 감격하죠. 야, 내가 이 머비보셋을 진짜 잘 데리고 왔구나. 왕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머비보셋을 지키고 살리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은총이죠.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총, 부활의 생명, 이게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 찬양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이때까지는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잘 모르면요, 세상에 쏘가버렸어. 또 사람에게 쏘가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물질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너는 속았어.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속았어. 그런데 그 속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말을 내 생각과 내 말로 알아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마귀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현대판 머비보셋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이제 떨어져서 두 발을 사용할 만한 절름발이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영생에서 떨어져서 지옥 배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날 때부터 영적인 불구가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기업의 축복과 왕적 축복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기업의 축복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기업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왕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적인 축복을 언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이미 받았어요. 왕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왕과 함께 영원히 같이 먹고 즐기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왕과 함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왕의 축복의 자리에서, 왕의 잔치 자리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은 개 같은 머비보셋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루살렘의 거하니라, 예루살렘의 산이라, 하나님 없이 두려움에 떨던 머비보셋이 이제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머비보셋의 인생과 똑같은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머비보셋의 인생을 돌아보며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입니다. 머비보셋은 공포의 두려움에 떨며 피하여 사는 인생, 불구자의 인생이었지만 다윗왕의 은총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며 살며 왕의 식탁에 앉으며 왕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안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왕의 은총을 주시고 왕의 축복 속에 예루살렘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늘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고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